제주에 있다 보면은 육지에서 손님이 많이 오죠. 손님이 많이 오셔서 제가 가끔 가는 곳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 가는 곳이 있습니다. 성산 쪽에 가면 빛의 벙커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 화가들의 미술 작품들을 시즌으로 해서 보통 한 1년 단위로 해서 고흐나 이런 분들, 요즘은 모네, 루아르, 샤갈 이런 분들의 전시를 빛으로 바꿔서 전시하는 곳입니다.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그 그림이 싹 다 변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에 가든 1시간만 앉아 있으면 그림 전체를 감상하고 오는 곳입니다. 그 스케일이 너무나도 커서 앉아 있는 벽면 모두가 다 그림으로 꽉 차 있어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은 손님들을 모시고 가면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 가운데 샤갈이라는 화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묵상, 여러분들 묵상집 보시면 세 번째 묵상이 샤갈의 하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샤갈의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하얀 십자가라는 글귀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시는 게 좋냐면 바로 이 하얀 십자가의 그림을 보는 게 좋아요. 글귀보다는 그림이 샤갈에게는 훨씬 더 유명한 것이니까요.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샤갈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한 가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샤갈은 2차 세계대전이 열리던 1930년대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샤갈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장차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이것을 그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나치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샤갈이 나치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던 시절에 메시아, 바빌론 포로기에 장차올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다는 역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조문으로 쓰셨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냐면 법조문으로 쓰셨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새로운 계명으로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했냐면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황제냐? 로마 군인들이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 하면 가톨릭 개신교인들을 이야기하지 유대교인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 천이 씌어져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제목, 이 그림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하얀 십자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많은 그 미술가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샤갈이 그리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소망의 십자가고 희망의 십자가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언제 상황이라고요?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있던 시절이었다고요.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의 오른쪽에는 3명의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3명이 아니라 4명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세 명, 고통받고 있는 세 명은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해석하고, 그 가운데 십자가 위에 한 사람은 그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얀색 십자가가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으로 이겨내셨냐면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겨내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나치들도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샤갈로부터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되었던 거죠. 제가 그림을 보면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분들은, 화가들은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의 신학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만의 해석으로 그림 안에 담아내려면 끊임없이 깊은 묵상 가운데 이 그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예수님 당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그 해석 속에서도 그 말씀들을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샤갈이 핍박당하고 있던 본인들의 삶 속에서 하얀색 십자가를 그려 넣음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신앙적인 영적인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화해 제스처를 내미는 거죠.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이 그림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윗부분뿐만 아니라요, 아랫부분에도 보면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옆에 하얀 사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다리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노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다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다리를 그려놓은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용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자신도 핍박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그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는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간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러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사다리가 십자가 옆에 그려졌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핍박이나 어려움, 두려움을 깨버리고 담대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오늘 그냥 그림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만 이 그림 속에는 샤갈이 고백하는 십자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유대인은 사실은 할 수 없는 고정관념, 자신들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 믿어오던, 아니 2000년 그 이상을 믿어오던 장차올 메시아를 포기하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고백적인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얀색으로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흰색 천을 두름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십자가로 변모시킨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옆에 사다리를 놓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그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그리시고 어떤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고백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사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핍박의 상황 속에서, 목숨의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는 십자가, 내가 쓰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오직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 이 고난에서의 해방,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고 샤갈은 우리 묵상집에 나눠드린 그 글귀를 썼습니다. 매일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들은 나를 손으로 밀고 끌고 다닌다. 이미 밤의 어둠은 나를 둘러싼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쫓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뒤에 무엇을 이어서 쓰냐면, 나는 위층으로 달려간다. 내 마른 붓이 있는 곳으로. 나는 그리스도처럼 처형을 당한다. 이젤에 못 박혔다. 샤갈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샤갈의 모양과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은 거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리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샤갈과 같이 핍박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십자가 옆에 있는 사다리와 같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나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되는 또 다른 삶 속에서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소망의 십자가, 희망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희망과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곁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그들을 조롱하던 자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비록 고난의 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에서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